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은 나의 평생에 라는 시리즈 설교의 네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3주에 걸쳐서 나의 평생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왔는데, 첫째 시간에는 시편 23편에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봤었죠. 둘째 시간은 시편 116편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세 번째 시간은 신명기 17장 말씀에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내 옆에 두고 읽으며 살아가리라 하는 말씀을 상고해 보았어요. 그러니까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기도하며 살리라. 내가 말씀 읽으며 살리라. 오늘은 내가 찬송하며 살리라 하는 말씀이죠.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46편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2절에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나의 평생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찬송할 이유 5가지를 여러분에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삶 속에 좋은 일, 기쁜 날을 주셨으니 찬송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2가지를 너에게 병행하게 하여 주사 사람으로 능히 장래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지니라.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오고 기쁜 일들이 생길 때 그때 찬송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그 은혜와 축복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자가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푸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 찬송 드리며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와 더불어 우리가 좋은 일이 생기고 기쁜 날이 내게 다가왔을 때 찬송해야 하는 것은, 만약 그때 찬송하지 않으면 그 잘된 것이 다 내가 잘나서 잘된 것인 양 착각하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이루어 주신 그 크레딧을 내가 취하여 내가 자고해지고 교만해지면 그것은 내가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찬송으로 그 모든 크레딧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찬송이니까 찬송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저런 예기치 못했던 기쁜 일들도 생기게 하시고, 좋은 날을 보게 될 때 그때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요, 그 크레딧을 자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드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 좋은 날을 장구하게 누리며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둘째로 우리에게 찬송할 이유가 있는 것은 우리에게 힘든 일이 생기고 슬픈 날, 괴로운 날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아니, 지금 힘든 일이 생겼고 슬프고 괴로운 날을 지나는데 어떻게 찬송할 수 있단 말인가? 그때 찬송하지 않으면 우리는 낭망합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리에 빠져서 디프레션, 우울증에 들어가고 그리고 절망에 빠지게 돼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힘든 일이 생기고 괴로운 날을 내가 지날 때에도 찬송을 해야 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낭망치 않고 절망치 않고 우리 심령을 일깨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신이 영혼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게 되면 그 힘든 일, 괴로운 날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운데 내게 닥쳐온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신명기 8장에 보시면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3번이나 반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의미를 밝혀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겸손하려고 해도 모든 것들이 술술 잘 풀리고 그리고 그야말로 일치월장 그리고 순풍의 돛담배처럼 그 인생이 잘 나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고해지고 교만해져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 우리는 패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괴로움도 허락하시고 고통스러운 일도 허용하셔서 그 permissive decree, 하나님이 허용하신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은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나의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서. 잘 될 때는 흥겨워하다가 안 될 때는 낙심천만 시리와 좌절과 절망에 빠지지 않고, 그렇지, 내가 만일 이것도 없었다면 내가 얼마나 오만해졌을 것인가, 내게 이런 괴로움, 이런 아픔도 없었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살았을 것인가. 그렇지 않기가 십상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어려움 속에서 자신이나 자신의 자녀들이 겪는 그런 시련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허용하시는 그 괴로운 일, 슬픈 날은 오히려 찬양할 이유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내게 전혀 고난이 없다면 내가 과연 기도하며 살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직면하게 될 때, 또 자신은 괜찮아도 자기 자녀가 이 세상 속에 시리와 좌절에 빠져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시련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니, 이런 좋은 날만 찬양할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에도 Song in the night,
밤중에 부르는 노래, 하나님께 드릴 찬송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이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내게 고난이 없을 때는 모든 것이 다 내가 뛰어나고 내가 이룬 것이다 착각하며 그렇게 그릇 행하였었는데, 고난 속에서 정신이 번쩍 들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되는 것이구나 뒤늦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니 그 힘든 일도 괴로운 날도 역시 찬송할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우리 삶 속에 감사 찬송 드리지 않을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마음의 감사, 입술의 찬송, 그 찬미 제사,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셋째로 찬송할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인하여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시편 150편 6절 말씀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의 의미는 이 지구상에 온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 호흡이 있어서 들숨과 날숨을 교차하며 그렇게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그 찬양할 존재의 범위를 밝혀주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지, 내가 다른 것 없어도 내게 생명 주신 것, 호흡 주신 것, 내가 숨쉬며 살아있다는 것 찬양할 이유가 된다는 거죠. 오늘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기를 열망했던 내리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내게 생명 주신 것, 내게 호흡 주신 것, 내가 산자의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송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내게 호흡 주심을 인하여 우리는 생명 주심을 인하여 생명의 하나님께 찬송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넷째로 찬송할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생 주신 것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또한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제가 여기에 펜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성경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펜을 영생이라고 하고 이 성경책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또한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래서 이 성경책을 가진 사람은 성경책 안에 있는 이 볼펜을 갖는 것이고, 이 성경책이 없으면 성경책 속에 담아놓은 그 볼펜을 가질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라는 거예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또한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자신의 마음과 삶 속에 모셔드린 자는 하나님이 그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가 놓아 놓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소유하게 될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를 거부하고 배격하여 물리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만 영생을 넣어 놓으셨는데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 그 또한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땅의 삶을 사람이 7, 80년 살기도 하고 또 더 빨리 이 세상을 떠나가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내 존재가 다 완전히 멸절되는 것이 아니고 죽음 그 이후에 영원 세계로 내가 장차 진입하게 될 것인데, 그때
내가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내게 주신 것을 인하여 나는 찬송하며 살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과 더불어 찬송가는 정말 보배입니다. 찬송가를 여러분 늘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찬송가를 따라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또 때로는 찬양할 목소리 힘이 없을 때는 그 가사를 짚어가시면서 묵상하시면 은혜가 됩니다. 근데 워낙 다양한 가사가 있다 보니까 이런 재밌는 대목이 있다는 거예요. 소방서에서 제일 싫어하는 찬송이 뭔지 아십니까? 산마다 불이 탄다. 소방서는 별로 안 좋아하겠죠. 산마다 불이 타면 불 끌어다니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해양 경비대 주제가가 있다는 거예요. 물 건너 생명줄 던져라. 서예가들이 주제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서예반이 있는데 서예가들이 주제가는 뭐냐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목욕탕 주인들이 좋아하는 찬송,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학생들이 불러야 할 찬송,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몽유병 환자들이 좋아하는 찬송,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귀가 좋지 않은 노인들이 애송 찬송,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막혀진 내기 여시사. 이런 찬송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대머리들이 제일 싫어하는 찬송,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안 좋아한다. 컨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찬송,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감방에 구속된 죄수들이 불평하면서 부르는 찬송이 있다는 거예요.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조깅하는 자들이 애송 찬송이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왕따들이 애완 찬송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아내들 앞에서 벌벌 기는 이 기처가들이 애완 찬송이 있다는 거예요.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일어난 모든 일들, 좋은 일들도 괴로운 일들도, 그것은 다 우리 찬송할 이유가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산자의 땅에서 생명의 하나님께 찬송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찬송할 이유고, 우리 이 땅의 삶을 마치게 될 때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직면할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영생을 주신 것, 찬송할 이유죠. 그러나 그 앞선 네 가지보다도 우리가 찬송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 말씀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이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곱이 하나님으로 자기 뭘 삼는다고요?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뭘 둔다고요?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시는 것을 체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괴로운 인생길을 나 홀로 걷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시고 내 장래에 소망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도움, 확실한 소망을 말합니다.
민수기 18장 2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기업은 컴퍼니가 아니라 inheritance, 우리 영원한 상속물.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기업이십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내가 억울한 일도 당하고 손해도 보고 얻고 싶은 것 못 얻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신 것이야말로 가장 큰 찬송할 이유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감사와 찬송의 차이를 굳이 따지자면 감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하는 것, 찬송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을 드림과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셨으니 거기에 바로 우리가 찬송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나의 평생에라는 시리즈 설교, 첫 시간에는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나의 평생에 기도하며 살리라. 나의 평생에 성경책을 내 옆에 두고 읽으며 살리라. 그리고 나의 평생에 당신 자신을 나의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리라. 그런 결심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깨워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다가 시험과 낙심, 좌절과 괴로운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저희의 영혼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이 감사의 제사와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 늘 연락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